성경은 단순한 기록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의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그리스도이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바람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기쁘게 살아라. 그러니 너희는 기뻐하라. 그러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 너희는 나누어 주어라. 너희 것을 나누라. 그러니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니 너희는 세상 것에 매이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 너희는 증인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중요한 단어, 키워드, 그것이 증인입니다. 저에게 증인이란 단어는 무겁게 다가와요.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의 단어가 증인이었고 또 저에게 주신 사명 또한 증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저에게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도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단어,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법정에서 사용되죠. 그러니까 이제 근래에 참 재판하는 광경을 많이 보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자기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작년 12월 3일에 있었던 그 불법 계엄에 대한 재판에서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익숙하죠. 증인이라는 것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한번 보면 증인이라는 것이 이제 국어사전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법률적인 용어로 정의되어 있는 게 뭐냐면 소송법상 법원으로부터 과거에 경험한 사실에 대해 진술하도록 명령을 받은 소송 당사자 아닌 제3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단어가 좀 어렵죠. 근데 뭐 생각해보면 쉬워요. 옛날에 당신이 겪은 거를 와서 이야기하라는 명령을 받은 당사자 아닌 제3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증인이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바로 경험, 그리고 기억, 그리고 고백이라는 세 키워드가, 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어느 한 가지만 빠져도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고 증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또 성찬을 나누는, 성만찬을 나누는 마지막 만찬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시간 도표를 한번 볼까요?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밝은 해가 떠 있을 때 오전 9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후 3시가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리고 해가 지고 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아주 급하게 이제 안치를 하게 되죠. 토요일, 이제 금요일 해가 지고서 안식일이 시작되어서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안식일인데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 그 급하게 마무리했던 장례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게 되는데 토요일 해가 지고 나서는 밤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이제 해가 뜰 무렵에 급하게 이제 집을 나서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아무도 없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알리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면 이거야말로 심상치 않은 사건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인 엠마오로 가게 됩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마침내 엠마오에 도착하여서 자신들의 집에 예수님을 묵도록 초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식사를 나눌 때, 빵을 나눌 때 그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내 사라져 버리죠. 두 사람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 예수님 진짜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생각하였다. 아멘.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죠. 무덤에 갔다 온 여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엠마오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 두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제자들이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듣기만 했지 경험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증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어요. 그들이 살면서 지금까지 많은 죽음을 경험해 보았고 옆에서 지켜보았지만 부활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할 만하죠.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 다 잠그고 있는데. 아마 혼자였었다면 분명히 헛것을 보았다고 생각했겠죠. 아, 여인들이 보았다는 게, 두 사람이 보았다는 게 저 유령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령은 부활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더 확정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유령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유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육체를 가지고 그곳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아멘. 사람들은요, 본다고 다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듣기만 해서 믿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이게 보니까 이제 다른 감각들이 함께 동원이 돼야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속담에 그런 거 있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라는 말이 있어요. 돌다리가 분명하게 있는 게 보이잖아요. 시각적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드려 보고
촉각으로 만져보고 또 소리를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 믿음이 생겨서 튼튼하구나. 그제서야 건너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시죠. 만져보라. 얼마든지 만져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나는 나다. 십자가에 달렸던 그대로 다시 살아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험해보라. 만져보라. 경험하고 또 경험하라. 얼마든지 경험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고도 못 믿고 들어도 못 믿고 만져도 못 믿겠다면 너희 앞에서 내가 직접 음식을 한번 먹어보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을 달라고 하시죠. 제자들은 거기에 있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자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생선을 드십니다. 유령인가요? 아닙니다. 유령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걸 그들에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의 3요소, 첫 번째 증인의 요소는 경험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경험이 없으면 증인의 자격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과 부활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경험이 돼야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없으면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만져보라고, 경험하라고, 느껴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몰라요. 걱정 때문인지 몰라요.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가 이야기하죠.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못 믿겠어. 내가 직접 예수님이 못 박히셨던 그 손바닥에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손가락을 여기에 넣어보아라.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경험을 구하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전부를 경험하십시오. 어느 한 부분만을 경험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 전체를 경험하고 예수님 전부를 경험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일부의 믿음이 아닌 올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식사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 중간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험 중에 가장 중요한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경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거죠. 이어서 중요한 두 번째 증인의 요소는 기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그 사실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은 잊으면 안 되죠.
잊으면 더 이상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증인의 자리에 섰는데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는 증인이 아닌 것이죠. 경험하고 잊어버리고 또 경험하고 또 잊어버리는 그런 건망증 신앙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또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기억을 추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기억을 쌓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을 경험하고 더 많이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의 요소,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혼자서 꽁꽁 숨겨두고 있으면 그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나타내야 돼요. 말을 하든지, 몸짓을 하든지, 가리키든지, 글로 쓰든지, 몸짓을 하든지, 노래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표현해야 증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증인이 아닌 것이죠. 표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해야 증인입니다. 그래야 전파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야 다른 사람도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 또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증인으로서 우리의 일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새 생명의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경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한번 지나간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경험을 하게 하실 겁니다. 그 경험을 또한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